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88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88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부천 송내교회에 참석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부천 송내교회에서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어제만 해도 날씨가 많이 추워서 걱정했는데 오늘은 날씨가 많이 포근해졌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초행길이고 또 처음 오는 길은 참 찾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제 시간에 맞춰서 찾아오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집회를 위해서 우리 부천 송내교회 이상담 형제님께서 특 연주를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상담 형제님은 이제 아신 분 아실 겁니다. 중학교 음악 선생님이었고요. 또 교장 선생님으로 계시다가 은퇴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음악적으로 전문가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송내역에서 3분 거리에 있는 송내교회 이상단 형제입니다. 저희 교회는 지하철역에서 가까워가지고 차가 없으신 분도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편안한 교회입니다. 제가 늘 자랑스럽게 여기고 사랑하는 우리 모임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연주를 하려니까 좀 떨리는데요. 잘하면은 앵콜을 하시면 제가 1시간, 2시간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습니다. 영주를 죄에서 구속함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이로함이 마음속에 소리 같은 은혜. 앞에 나서 기도하기는 거의 처음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신 주 예수님, 생소의 근원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감사를 드리옵는 것은 25년도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선하심으로 도우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든지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부천 송내교회에서 원로 장로 동역자 모임을 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원로 장로 동역자 우리 형제님들 모두를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근심이 있으나 평안케 하옵시고 불안하나 소망 있게 하옵시고 믿음 있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시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사는 날 동안에 주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하여, 영혼들을 위해서 힘쓰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천 동력교회를 좁은 예배당에서 큰 넓고 좋은 예배당으로 옮겨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형제자매들 위해 함께 해주시고 앞으로의 모든 살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더욱 견고히 주님을 섬기며 이와 같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나무미도록 믿음을 더하시고 소망을 더하시고 힘있게 주님을 섬기시도록 주께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 위에 복에 복을 더하시고 모든 근심 없게 하시고 환난이 없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견고히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위에 함께해 주시며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선하심으로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하옵시고 우리 생애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을 언제든지 보며 주 앞에 흔들리지 않고 남은 날 동안에 사는 날 동안에 주께서 부르신 그날까지 주님 앞에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일정을 임대해 주시고 말씀 순간순간을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길 원하오며 지극히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주제가 교회 안에서 갈등을 줄이는 지혜라는 주제로 함께 교제가 될 텐데요. 사실은 모임 원로 되시고 또 많은 신앙의 경험과 또 연륜이 있으신 그런 분들의 조언 듣고자 주제를 정했는데 새파랗게 어린 사람이 올라와서 무척이나 송구스럽습니다. 원래는 이런 계획이 아니었는데 또 이렇게 됐어. 아무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또 되도록 함축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 교회 안에서 갈등을 줄인다고 한다는 것은 저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숙제인 것 같습니다. 숙제이기도 하고 또 풀어야 될 과제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생각과 또 그런 경험도 때로는 필요한 것 같고요.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살기도 하고 또 죽기도 하고 또 침체됐다가도 부흥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이렇게 주님 성경하면서 보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사소한
그런 표현, 말 한마디, 어떤 그런 표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또 엄청난 침체로 또 다가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게 좀 말씀 듣고자 이렇게 모셨습니다. 이 교회는 저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 몸 된 교회잖아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손이 되고 또 팔이 되고 또 눈이 되고 또 입도 되고 또 심장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성도를 대할 때 주님께 하듯 이렇게 한다는 게 참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다가가는 것도 참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그분이 또 주님의 한 지체이기 때문에 종종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대화하는, 교제하는 그분들이 예수님의 한 일부분인 거예요. 저를 치자면 제 손이 되기도 하고 제 손에게 말을 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상당히 조심스럽다. 또 조심해야 되고 또 너무 조심스러우면 또 어렵잖아요. 가끔씩 유머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첫 번째로 이 잠언 15장 1절에 보게 되면 유순한 대답. 한 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가격한 말은 너를 겪고 이렇게 뒤에 보면 안내지가 있습니다. 보시면 주제 말씀 구절이 있는데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하게 한다. 에베소서 4장 29절과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게 되면 이 언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저희가 교제하기 위해서 어떤 상대방을 휘하하거나 또 어떤 이렇게 뭐 그런 상황들이 있죠. 그래서 상대방을 이렇게 낮춰서 말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좀 관계가 좀 서먹서먹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런 선한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상대방의 실수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그런 상황에 대해서 뭐 개그 욕심이라고 하나 요즘에 그거 하기 위해서 좀 난처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이라든지 어떤 일이라든지 어떤 상대방의 어떤 상처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아주 이게 가볍게 다룸으로써 어떤 관계라든지 좀 마음적으로 이렇게 짐이 지어지거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모임 안에서 그 상황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낮게 평가하거나 또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또 영적인 권위나 또 메시지에 대한 무게감이 훼손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신 분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상대적으로 그 무게감이 사라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굳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잠언 15장 4절에 보게 되면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주 따뜻한 말 한마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나친 농담이나 웃는 뭐 그런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나누는데요. 하지만 그게 잘못되게 되면 어떤 그 상황이 좀 재밌게 하고자 표현했지만 오히려 상처받는 게 더 많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 간의 어떤 표현이나 말들이 오래 신앙생활을 해보진 않았지만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고룩함을 잃어버리는 표현들은 때로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의도로 방향성을 가지고 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룩함을 잃어버리는 위트는 방향을 잃게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 15장 28절에 보게 되면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것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깊이 있는 언어 생활 한번 생각해보고 이 개그, 이 포인트 내지는 이런 좀 위트 있게 표현하고자 하는 게 그 사람에게 또 그에게 또 나에게 모두에게 어떤 이렇게 힘을 영향을 발휘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 지나친 해로운 변론. 그러니까 뭔가 오해가 생겼어요. 오해가 생겼는데 그걸 자꾸 변호하다 보게 되면 이제 상대방의 감정과 내 감정이 이제 충돌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이런 일들이 이제 오고 가다 보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그 교제가 흘러가게 되기도 하고요. 내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대화가 길어지다 보니까 전혀 엉뚱한 곳에 내가 와 있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무거운 침묵도 우리를 태풍에서부터 피해가게 하는 하나의 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야고보서 1장 9절, 야고보서 3장에 있는 내용이죠. 그 혀에 아주 작은 지체지만 큰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어떠신가요? 그런 경험들 있으신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의 말이 누군가를 혹시 낮추고 있지는 않는가? 혹시 그렇게 생각해 본다고 하면 오히려 나를 낮춰서 어떤 하나의 위트로서 표현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표현들이 지금 모이건 어떤 한 사람이 집중 대상이 된다면 되게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웃음 이후에는 모두 함께 참 재밌다, 좋다 이게 돼야 되는데 그분은 집에 가서 이제 괴로운 거예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죠. 교회의 언어는 웃음을 주기 전에 생명을 줘야 되는 것이죠. 선한 말, 생명의 언어, 그게 교회의 언어인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을 보게 되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교회 언어가 그런 여러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이게 바로 저희가 모임 안에서 말과 태도에 대한 첫 번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양보, 용서, 관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마태복음 5장 9절,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화풍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주 앞에서 낮춰라. 바로 이 양보, 관용, 용서 이런 덕목이야만이 이 교회 안에서 갈등을 줄이는 지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살린다고 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보다는 언어, 어떤 많은 일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속 안에서 이렇게 사용되는 언어들이 때론 많은 힘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가끔씩 아침에 제가 출근할 때 제 자매가 밥을 줍니다. 그러면 제가 지나가는 말로 오늘 잘 먹었네 했습니다. 그럼 자매가 삐씩 웃습니다. 뭐 또 서로 간에 서먹서먹 할 수도 있죠. 그러다 보면 이제 누가 먼저 이렇게 그런 한마디 되게 제가 또 개그 욕심 조금씩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마디 툭 던져요. 그러면 자매가 삐씩 웃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을 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그런 가정이지만 또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주 사소한 표현, 그런 표현들이 어떤 그 교회 모임 안의 어떤 공기를 바꾸기도 하고요.
되게 즐겁게 하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상황이어도 이 언어와 태도에 따라서 이 모임의 분위기가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모임 안에서 그런 양보와 용서와 관용을 베풀어야 될까요? 방법은 어떤 걸까요? 저희가 답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답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 친절함, 기다림, 용서와 또 화해, 이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잘 못합니다. 먼저 다가가서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자기 분이 필요한데요.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사랑이 있는 모임. 저희는 모두 다 그런 교회를 꿈꾸죠. 우리 교회, 우리 모임, 이런 교회 되면 좋겠다. 그런 상상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꿈이 있고, 저희 부처 성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꿈꾸고, 생각하고, 기대했던, 정말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모이고 있는 이 교회는 참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 그런 생각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께 노력할 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모본은 바로 고린도서 13장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 담겨진 그 사랑의 언어나 표현, 그 마음가짐,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그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꿈꾸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 가면 너무 좋아요. 이런 게 집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교회 와서. 하지만 그 처음에 나와 있는 그 표현들은 굉장히 참 암울하고 딱딱하고 어려운 것들이죠. 사랑이 없더라도 천사의 말을 할 수 있고 또 능력 있는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고 정말 엄청난 구제를 할 수도 있고 정말 누구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믿음을 나타내기도 하죠. 근데 사랑이 없이도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 읽으면서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사랑이 없이도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구나. 근데 그 뒤에 나와 있는 그 사랑의 언어들은 굉장히 우리 자신에게 많은 교훈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바로 이 따스한 언어, 친절함, 바로 그 모습들이, 그런 표현들이 바로 교회를 살리고 그 갈등을 줄여가는 하나의 지혜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지체로서의 인내심이나 배려, 보면 왜 저러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안 될 텐데 괴로운 거예요. 저 안 되는데. 하지만 그걸 바로 한다기보다도 배려해 주는 거죠. 그분의 그런 것들, 옛 모습을, 옛 자아를 아직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그걸 그냥 당장 이게 콕 찍는 게 아니고 좀 기다려보는 거죠. 그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스스로 주님께 교훈을 받도록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그게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라는 표현으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지체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세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나 행동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표현들 하죠. 근데 그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텐데 왜 저러시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 안에 주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나에게 어떤 섭섭함이 든다 할지라도 어떤 이유가 있겠지.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좀 섭섭한 마음이 들 때 보는 거죠. 그렇게. 그분의 믿음을 보는 거죠. 모든 것을 믿으며. 믿는 거죠. 그분이 어떤 일을 저에게 했을 때 모든 것을 믿는다는 표현이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에게 어떤 일을 나에게 나타낼 때 모든 것을 믿는다. 그분을 믿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나에게 왜 이러지? 이렇게 하게 되면 갈등이 부채겨지는 거죠. 그죠? 한 환경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모임의 어려움과 갈등을 줄이는데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우리 부천 송내교회 장로 형님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두 분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네. 앞으로 바라보는 우측이 우리 김남환 형제님이고요. 오른쪽이 우리 박영김 형제님입니다. 두 분이 부천 송내교회 장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차렷 인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또 특별히 오늘 우리 자매님들이 많이 오셨네요. 네. 우리 자매님들 잠깐 일어나 주실래요? 네. 잠깐 일어나세요. 잠깐 일어나세요. 우리 자매님들 오셔가지고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자매님들 다 일어나. 차렷 인사 자매님. 네, 특별한 코너를 내가 만들었습니다. 다음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신 바와 같이 이제 11시 2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이제 티타임 갖고요. 휴식 시간 갖고요. 2부는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우리 영동교회 이영만 형제님께서 수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티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끄는 건 어디서 꺼요? 새 찬송가 234장. 네, 피아노 하시죠. 다시 세상 오실 때 기쁨으로 우리 맞아 길이 같이 살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괴로움 없고 죽음 없는 하늘나라 올라가 영원히 살겠네. 전국에는 해와 달과 별 같은 꿀 연하게 비치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의 하늘 나라고 묘하다. 같이 영원히 살겠네. 만국 백성
사면에서 주의 보좌 둘러서 천사 노래 바다하며 길이 찬양하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에서 주와 같이 그 백성규 왔어요? 아, 오셨구나. 아, 죄송합니다. 그래요. 내가 아까 허재호 형제님이 안 보여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순서는, 구자욱 형제님이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호준 형제님은 간증, 말씀이 아니라 이제 간증. 그 다음에 이제 유태성 형제님이 말씀. 요건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맨날 원로들만 하셔서 좀 젊은 분이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백성규 형제님이 간증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우리 구자욱 형제님 나와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많은 형제 자매님들께서 참석하셔가지고요. 사랑하는 여러 형제님들 뵙게 되니까 너무 기쁘고,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형제님들께서 건강하신 모습 뵈니까 너무 감사가 되고 또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형님 말씀하셨는데 그 15분을 마찰하고 말씀하셔가지고 또 형제님 말씀을 또 순종도 해야 되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해야 되고 이래서 그래서 좀 갈등이 좀 생기긴 합니다만은 아마 조금 시간이 더 지체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좀 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주제의 말씀을 제가 서신을 통해서 듣고 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이요. 제가 처음에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지금까지의 시간을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을 제가 가졌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는 그 구원의 기쁨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너무 커서 그런지 몰라도 모든 것들이 다 좋아 보였습니다. 예, 다 좋게만 보이고 또 조금 뭐 안 좋은 부분들도 다 그냥 덮어지고, 그리고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이 정말 너무 귀하게 여겨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미신에 너무 빠져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원을 받고 나서 나 이제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 그런 마음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처음에 모임 생활을 사실 저는 한동안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때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런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모임, 이 교회 안에서 무슨 문제가 생길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지옥을 안 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런 마음을 하니까, 뭐, 성도끼리 서로 불화한다? 또 서로 뭐 다툰다? 이런 거는 저는 정말 진짜로 상상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한동안 그런 마음으로 모임 생활을 했고, 또 성도님들이나 이런 주님을 섬기는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보니까 35년 정도 지났습니다. 제가 1990년 12월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조금 늦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37살에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지금 제 마음이
처음에 구원을 받고 가졌던 그 마음이 없어진 것 같아요. 처음에 다 좋게 보이고 좋은 것만 보이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지금은 가끔씩 좀 눈에 거슬린 것들도 눈에 들어오고요. 좀 좋게 보이던 그런 것들이 좋게 않게 보여지는 이런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제의 말씀과 같이 그런 것들이 뭐 저뿐 아니라 우리 모든 행제자님들이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이제 그런 데서부터 이런 모임의 크고 작은 문제나 갈등의 어떤 시작점이 되지 않겠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러면 안 되는데라는 마음을 먹죠. 이제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서도 잘 안 됩니다. 그게. 그래서 왜 안 될까라는 그 원인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만이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 원인을 생각할 때 저는 로마서 7장에서 그 원인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게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처음에 구원을 받고 나서 모든 게 다 좋아 보이고 조금 안 좋은 것도 다 덮어지고 했던 그런 것들이 구원의 기쁨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는 내가 너무 기쁨으로 인해서 성령님의 충만함이었다. 이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지금은 성령님의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거슬리는 것이 보이고 좀 부정적인 측면이 보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가 남아 있습니다. 죄가 남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더 이상 심판받는 죄는 없지만 그러나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먹는 것도 죄니까 내가 가끔 악한 마음을 먹을 수도 있고 가끔 어떤 성도를 미워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죄라고 주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체라는 집을 벗기 전에는 여전히 죄라는 세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얼마 있다 주님 오시면 우리 몸이 변화가 된다면 그때는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짓지 못하겠죠. 그래서 로마 7장에서 내가 자꾸 선한 것을 하고 싶고 좋은 것을 하고 싶지만 그러나 이제 내 속에 있는 다른 그 죄가 법이 자꾸만 반대 방향으로 나를 이끌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분들도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까 그럼 해결책은 없는가? 역시 해결책도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해결책을 갈라디아서 6장에서 찾아왔습니다.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님의 지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모임에 있던 갈등이라든가 크고 작은 문제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그 아름다운 지혜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이 성령의 열매를 보니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사랑과 희락과 이렇게 해서 9가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가장 먼저 사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교제하고 싶습니다. 네,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을 잘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을 잘못 알거나 사랑을 잘 알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을 잘 알지만 그 사랑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서 그래서 이제 잠시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너희가 갚으라고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뭐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면서 원수를 사랑해라 했습니다. 너희가 원수를 미워하라 들었지만 너희는 그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자, 생각해 보시면 우리 인간적으로 나를 핍박하고 나의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지만 나를 막 때리는 사람한테 더 때리라고 내 몸을 대줄 수 있겠나요? 나에게 엄청난 그 원수를 내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본성이나 인간의 지성이나 감정으로는 도저히 우리는 접근하기도 힘들고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인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생각할 때, 자, 여기서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할 때, 너희는 그 율법을 들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랑하는 자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모두를 말씀하는 것이잖아요. 지옥 가지 않고, 이제 죄사함을 받고, 장차 영원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게 될 형제님 자매님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 사랑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랑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보면, 옛날 과거에 그리스 철학자들이 사랑의 종류를 8가지로 나눠놨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는 스트로게라고 해서 가족 간의 사랑, 헬라어죠. 그리고 유희적인 사랑, 성숙한 사랑, 의존적인 사랑, 이런 여러 가지 사랑이 있는데, 그런 것은 오늘 주제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오늘 주제와 상관이 있는 사랑 3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에로스 사랑이 있습니다. 에로스. 잘 아시잖아요. 에로스는 보통 성적인 사랑,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음녀가 유혹할 때 우리가 밤새도록 희락하고 사랑하자 하는 그 사랑, 또 호샤서에서 고멜에게 하는 사랑, 이것이 이제 에로스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에로스 사랑은 육체적인 사랑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자, 에로스 사랑은 인간의 욕구에 대한 것도 에로스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욕구. 자, 여러분, 인간의 욕구를 채울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무엇이든, 돈이든, 아니면 세상적인 성공이든, 내가 이만큼 이루었습니다. 만족하겠습니까? 더 오르고 싶겠죠. 내가 재산을 이만큼 모았습니다. 이제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더 많이 갖고 싶은 것. 지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인간의 욕구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채워도 결코 채울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욕구입니다. 이것이 에로스 사랑입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이에요. 근데 이런 사랑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임 안에서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모임 안에서 내가 뭘 열심히 해가지고 좀 뭘 이루면 많은 성도들로부터 내가 인정을 받으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또 아니면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성도는 안 해? 비교가 되잖아요. 또 아니면 저 성도는 열심히 하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지. 이런 마음들, 이런 것들은 거기서 바로 경쟁의식이 발동이 되게 되고, 경쟁을 하게 되면 비교하게 되죠. 서로 판단하게 되죠. 그리고 시기하게 되죠. 결국은 다툼으로 이어지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코 에로스 사랑은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사랑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은 필레아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친구 간의 사랑이잖아요. 우정. 요한복음 21장에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가페로 질문하셨다고 해요. 헬라 성경은. 근데 이제 베드로는 세 번 다 필레오로 대답을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필레오라고 하는 것은 주고받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친구를 사귈 때, 처음 본 사람에게 내가 호감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게 호감을 주고 이렇게 하면 서로 이제 마음을 주고받고 하다가 친구가 되는데, 내가 호감을 주고 마음을 주는데 그 친구가 나에게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고 반감을 준다? 그러면 그거는 친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필레오 사랑을 우리가 모임에서 하게 될 때, 내가 저 성도님한테 내가 이만큼 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없어요. 나한테. 나는 줬는데 안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또 감정이 있으니까 내가 저 성도를 저렇게 안 봤는데 서운한 마음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이런 그 필레오나 에로스 사랑이 크고 작은 문제나 갈등을 일으키는 그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 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가? 뭐 다 아시겠지만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흔히 주는 사랑이다, 베푸는 사랑이다 등등 말씀하시는데, 이 아가페 사랑을 정확하게 보면 아가페는요, 자기를 부정하는 사랑입니다.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자기를 부정한다는 것은 나의 자존심이나 나의 어떤 체면이나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베푸는 사랑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사랑이 바로 어디 있냐 하면 요한 1서 4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자,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대표적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대표적인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6장도 마찬가지고, 또 로마서 5장 9절에 5장 8절인가요? 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죽이신 것은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예, 그런 사랑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로스나 필레오사를 하지 말고 아가페 사랑을 해라.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 형제자매들께서 진정으로 아가페 사랑만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육체가 있어가지고 안 됩니다. 노력은 할 수 있고 실천을 하려고 애를 쓸 수 있지만 안 돼요. 그래서 아마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째 질문하실 때 아가페 질문하지 않고 필레오로 질문하셨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하려고 실천하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이 오늘 주제와 같이 모임의 그 갈등을 줄이는 지혜, 갈등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모임마다 크고 작은 문제는 다 있어요. 줄이는 지혜는 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자기 부정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마음.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좀 시간이 지났지만 골로새서 3장 12절의 말씀만 읽고 줄이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그 다음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자, 이 단어는요, 자기 부정의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겸손만 생각하더라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부정에 어떤 의미가 있는 이런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누가 내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 위에 사랑을, 아가페 사랑을 더하라. 그렇게 하면 우리 모든 모임들이 뭐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갈등을 줄이는 그런 그 놀라운 지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5분 동안에 간증을 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목록을 보니까 제가 주제를 이렇게 그 카톡에도 보면서 참 교제를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문제 없는 교회 없고 문제 없는 가정 없을 거다. 갈등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제가 믿음 생활을 지금 75년도에 주님 구원을 받고 한 5년 지나서부터 교회 안에 문제가 이렇게 발견을 했어요. 그런 것들을 이 짧은 시간에 다 간증으로 하려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우선 교회 안에 가장 갈등 또는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내가 겪었던 것들이 어떤 것이 있나? 이렇게 목록을 적어봤더니 제일 먼저는 교회 안에서 이 일꾼이나 장로를 세울 때 혹시 갈등이나 그런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아마 없다고 그러면 좀 그럴 거고요. 아마 그게 있을 수 있고 실제 이제 그건 경험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강단 말씀을 정말로 은사가 있는 형제님이 와서 전하면 참 좋죠. 그런데 왜 나는 강단을 안 세워주냐? 이런 갈등. 실제 이 교회 안에 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형제가 찾아왔어요. 저한테. 부모님, 주일날 강단 말씀을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말씀은 않고 형제님이 수요일날 이렇게 교제를 하고 계시는데 성도님들이 형제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이 어떤지 한번 이렇게 살펴보셨습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을 드렸어요, 오히려. 그랬더니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아까 이제 말씀들을 말을 할 때 이럴 때 이제 조심해야 될 건 이야기 했으니까 그만두는데 정말 교회 안에서 피치 못하게 징계를 할 때 어떤 형제님은 징계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어떤 형제님은 징계를 안 해야 된다고 그러고 징계를 하면 어떻게 징계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한 갈등, 문제 아마 다 교회 안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지금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픈 게 징계를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내가 뭐 좋아서 그런다기보다는 피치 못하게 그렇게 됐어요. 근데 지금도 마음이 아픈 게 징계를 했는데 회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징계를 했는데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지금도 그 형제 자매에 대해서 정말 화해를 못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때로는 이렇게 마음에 많이 걸림이 돼요. 그런 부분들 마음 가운데 정말 교회 안에서 피치 못하게 징계를 해야 되는데 정말 이 징계를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제일 좋은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것에 오는 마음의 갈등과 문제점. 아마 교회 안에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이렇게 저희들도 이제 청년 모임이 있고 학생부가 있고 저희들은 이제 50대부터 80대까지 있어서 5080이라는 모임을 갖고 있어요. 50대부터 80대까지. 그런데 50대부터 80대까지 다 모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임 갖자고 그랬으니까 모이면 얼마나 좋냐고요. 그런데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안 씁니다. 왜 형님이 참석 안 하세요? 물어보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신다고요. 그러면 형님들은 어떻게 접근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런 지체들한테 화낼 수도 없잖아요. 왜 형님 모이기로 했는데 안 모였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관한 마음의 갈등, 문제, 소속감을 갖지 못하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 형제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형제나 자매님 같은 경우에 그런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유가 본인한테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모임 자체에 있는 건지를 이렇게 터놓고 서로 교제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교제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런 데서 오는 어려움. 제가 이제 겪은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간증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네다섯 번 되는데, 첫째 뭐냐. 신앙 수준이라든가 영적 분별의 차이, 또 성경 해석과 교리 분별이라는 차이,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없다고 그러면 거짓말이고요. 있다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교제를 하고 해소를 해야 될 것인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마지막에 말씀드린 이 교리 분별을 차이 같은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삼위일체란 말 다 아시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를 다 아마 지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 모임 안에서도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혹시 삼위일신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똑같다. 거기까지는 말이 맞죠. 그러나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책임과 역할이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에 대한 책임과 역할이 분명히 있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역할과 분별이 분명히 있어요. 서로 각각 다른 역할과 책임을 다 갖고 있으면서도 어떤 일을 할 때는 세 분이 하나가 돼서 일한다. 하나가 돼서.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세 분 하나님이라고 하고 한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셔. 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분별을 안 한다고요. 어떻게 세 분이 하나에서 하냐? 그래서 그걸 이제 보통 말을 해서 삼일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각자 자기 위치에서 하시는 분이다. 삼위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만 해요. 세 분이다 그러죠. 세 분.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십니까? 한 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십니까? 세 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십니까? 아마 이런 것도 다를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로 통일시키자는 말이 아니라 분별이 같아야 된다. 이런 물론 이제 난해부질이라든가 성경 해석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별 차이가 없다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달라서 저는 이제 교회를 떠나는 형제를 봤어요.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제가 이제 교제를 하다가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 교제를 하다가 그 형님에게 만나서 교제를 하는 가운데 어떤 말을 하냐면 지금 이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냐, 그걸 보통 우리가 양태론이라고 그러죠.
한 형제님이 계시는데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가 되고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되시고요. 교회에 오면 목사가 되고요. 그게 바로 삼위일체다. 쉽게 말하면 물이 있을 때는 물이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증발을 시키면 수증기로 날아가잖아요. 그 다음에 추우면 얼죠. 삼위일체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얼른 들으면 말도 맞는 것 같죠? 근데 그게 보통 우리가 양태론이라고 부르는데, 삼위일체는 그런 게 아닌데, 그거를 막 주장하거나 그런 줄 아는데, 그런 사상이 들어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형님한테 이제 권면을 했어요. 그 형님이 이제 책자를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배포하고 그래서 다 한번 읽어봤더니, 바로 이제 그 오치만이 위트리시 이런 책을 섭렵을 해서 이렇게 보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형님한테 교제를 했더니 형님이 교회를 안 나오시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계속 그 형제님을 만났어요. 어떤 변화가 되기를 바라면서. 거의 한 5개월 정도인가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분별하면서 만났는데, 그 뒤로는 이제 안 만났어요. 결국에는 그 형제님이 이제 떠나고 말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가 혹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는 없는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교제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참 쉬운 것 같지만 어렵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구원을 막 받고 제일 이렇게 먼저 부딪힌 부분은 뭐냐면 교회에 개척을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됐어요. 제가 몇 분까지 하면 되죠? 15분까지 하면 됩니까? 끝나면 됩니까? 지금 끝내야 돼요? 몇 가지 하실 겁니다. 아니, 지금 다 끝나요. 한 두 가지만 더 하셔요. 네. 뭐냐면, 이런 부분이에요. 개척을 해서 나가는데, 교회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개척을 나가는데, 하여튼 개척해서 나갔어요. 근데 이제 수요일 날,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떠나간 형제들에서 자꾸 비판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구원받은 지 한 5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라고 할 말은 아니지만 그 형님들이 개척해서 떠나가신 형님들을 그렇게 판단하고 할 필요가 뭐 있냐. 우리가 기도해 주자. 그렇게 했어요. 그게 혹시 잘못된 겁니까? 그랬더니 그러고 끝났으면 좋은데 바로 그렇게 교제를 수요일날 하고 주일이 다쳤어요. 주일이 다쳐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찬송을 딱 부르고 있는데 어떤 형님이 오시더니 형님하고 도저히 함께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충격이었어요. 예배 드릴 수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나갈까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 말고 성경책과 찬송가를 들고 나와서 한 2주 동안 기다렸어요. 그 형님한테 어떤 교제가 올까 하고 소식이 없더라고요. 결국에는 이제 그 개척으로 떠난 그 모임에 이제 참석을 해서 믿음 생활을 했는데 예를 들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에 오는 갈등, 문제라게 해도 좋고 갈등이라도 좋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우리 아까 구장 형님이 사랑이라든가 언어 태도라든가 이런 것도 다 말씀을 했으니까 뭐 더 이상 이야기는 않겠는데 정말로 성경적인 해석과 영적 분별의 차이가 있을 때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권면을 한다면 어떻게 권면을 할 것인가. 이게 말같이 쉬운 게 아니고요. 이제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교회 안에서 징계를 할 때 이거는 너무 그 아픈 이야기인데 어떤 부부 형제님인데 자기는 한다고 열심히 해요. 자기는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요. 그 형제님이, 형제 자매님이 이렇게 청년들,
특히 이제 외국 그 형제들이 오는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가서 그냥 지켜보고 그 도울 일이 있으면 뭔가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자꾸 이렇게 교제를 하고 그러니까 그 형제자매들이 좋다고 하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 형님들이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근데 그 어려움을 호소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저하고 이제 같이 장로회를 형님 보는 형님한테 형님이 이제 권면을 하려고 그러는데 권면을 안 받아들이는 거야. 결국에는 뭐냐면 제가 이제 법정 고소까지도 당해봤는데 그런 일 때문에 실제 있어요. 그게 바로 다른 데가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임 안에서 있다고요. 그런 경우 그렇게 징계를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당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야 이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뭐냐면 야고보서 1장 3,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믿음에 달리니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다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하여튼 참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참을 때까지 참는, 인내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제가 그때 처음 터득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 후서 2장 15절에 보면 특히 성경 이렇게 분별을 하고 영적 분별을 할 때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디모데 후서 2장 15절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개역개정에는 분별이라고 되어 있죠. 분별. 그런데 이제 킹제임스나 이런 데는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옳은 말이라고 봅니다. 말씀을 바르게 나눕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구약 때 하는 말인지 신약 때 하는 말인지 이게 성도들한테 하는 말인지 이스라엘한테 하는 말인지 이런 걸 분별해서 봐야지 나누어서 분별을 해야지 뭐 뒤죽박죽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정말 그렇게 바르게 나누어서 말씀을 분별해서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자로 일꾼이 되라라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정말 우리 일꾼들이 하는 역할들이 얼마나 큰 것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짧은 시간에 이렇게 간증을 몇 가지 보고 마칠게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굉장히 좀 부끄럽고요. 이렇게 여러 형님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 교제를 나눈다라는 것이 조금 부담도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갈등을 이렇게 해소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이제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갈등을 가장 많이 부추기는 사람이 누구인가? 아마 저인 것 같아요. 이게 그 모임의 일을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있다 보니까 일단 말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일단 말이 많은 것도 굉장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어떤 성급하게 내 개인의 어떤 생각으로 무슨 어떤 부분들을 결정하고자 할 때 이런 부분들이 갈등을 많이 일으키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저는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잠깐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우리가 서신서에 보면은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로 주로 어떤 교회가 지칭이 되죠? 네, 뭐 누구나 다 참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다. 왜냐하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 가지고
많은 그 문제점들을 말씀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빌립보 교회는 그러면은 굉장히 칭찬받고 좋은 교회였냐? 실상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었을 때 빌립보 교회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빌립보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은 어떠한 일들을 할 때 다툼이나 허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 지금 사도 바울 형제님이 이 부분을 가지고서 말씀을 하시면서 교훈을 저희들에게 해주고 계시거든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상대방을 굉장히 높이고 존중하고 또 그 말에 경청하고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런 부분들을 잘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의 어떤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할 때 다툼으로나 허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자기가 인정받고 싶고 또 자기가 모임 가운데에서 어떤 주도적으로 일을 하시는 그러한 형제 자매로 나타내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는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은 우리 주님의 마음은 아니죠. 그래서 다툼이나 허영으로 이렇게 했던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게 되고요. 2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빌립보 교회 안에서는 원망과 시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의 일을 할 때 어떠한 성도들이 이 일을 가지고서 원망을 한다라든지 또 불평을 한다라든지 또 이 일로 인해서 시비가 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뭐 주님 안에서 어떤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된 마음으로서 주님을 섬겨가야 되는데 이러한 원망과 시비가 있게 된다고 보면은 오히려 하지 않은만 못한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초래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3장 3절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그러한 갈등, 문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을 한번 비춰보고 또 저희들이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은 성령으로 봉사하지 않았습니다. 봉사를 할 때 내 이름이 드러난다라든지 내 어떠한 열심이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나타내지기보다는 이 일이 성령님을 통해서 봉사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로 나타내져야 되는데 성령으로 봉사하지 않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나의 이름이 나타내지고 그리고 나의 어떠한 부분들이 나의 업적이 자랑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육체를 신뢰했었던 성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누군데? 내가 세상으로 얘기하면 세상에서는 그래도 잘 나갔던 사람인데 내가 누구 앞에서 꿀리지 않는 사람인데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자기 육체를 신뢰하면서
어떤 일을 하고자 했었던 그러한 그 성도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 형제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마땅히 이렇게 섬기는 그런 그 자세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4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에서 그 두 분의 그 자매님의 이름이 나타내지잖아요. 이 두 자매님은 아마 그 섬기는 형제님의 자매님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모임에서 일을 주도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그러한 자매님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자매님이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실상 모임에서 저희들이 바라보게 될 때 형제님들의 갈등이나 형제님들의 문제보다는 자매님들의 갈등, 자매님들 간에, 그리고 자매님들의 어떠한 모임 안에서의 어떤 문제점들이 실상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 주 원인들이 보면은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 어떤 일들을 행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사도 바울 형제님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보게 될 때 결코 빌립보 교회도 다른 그 교회와 마찬가지로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에 우리 그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오늘의 이제 주제와도 관련이 된 그런 말씀입니다만은 2장 5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에서 저희는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세 가지를 저희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버렸다라고 하시는 그런 부분이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자기를 비운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이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셨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 이러한 주님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저희들이 하나 될 수 있고, 그리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주님을 섬겨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볼 때 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humility라고 하는 단어더라고요. 이 humility는 라틴어 그 휴무스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땅이라는 땅, 흙, 뭐 이러한 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제 자신이 그렇습니다만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잘 몰라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자인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거든요. 저는 제가 복음 전할 때 가끔가다 그 말씀을 많이 해요. 왜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 인생들을 만드셨을까? 흙은 가장 쓸모없고 가장 가치 없는 게 흙이거든요.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이 좀 싸게 달라고 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흙 파서 지금 저기 장사하는 줄 아냐고. 그만큼 흙이 많다 보니까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흙을 빚어서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불어 넣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존귀한 자로 저희들이 된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게 창조의 원리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쓸모없고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부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저희들을 삼아 주셨던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생각하게 될 때 고린도후서 4장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그 보배를 질그릇 안에 이렇게 담았으니 우리 자신을 질그릇으로서 말씀을 하고 있고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보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질그릇은 깨지기 쉬워요. 부서지기 쉬워요.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 주님을 담고 있을 때에 주님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할 때 표준 세번역에서는 그 마음을 태도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태도를 가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 저희들이 누구인가? 저희들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이고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그러한 자들임을 저희들이 깨닫고 또 주님 사랑하시는 그러한 교회를 또 주님을 저희들이 섬겨갈 때 주님께서 이러한 갈등의 문제들을 해소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됨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리는 그러한 복스러운 그 소망이 있는 교회로 저희들이 더욱더 세워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신림동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백성규 형제입니다. 제가 초청받지 않았지만 요즘 제가 주님께서 훈련을 받고 있어요. 어떤 훈련이냐면 전도지를 들고 길에 섰을 때 이 전도지의 열매가 어떻게 돌아올 것인가 하는 기대를 많이 하고 그리고 매번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제 귀에 들려주신 것은 내가 너를 복된 자리에 세우는 것을 훈련시키는 거야. 너의 선자리가 어떤 자리냐라고 하는 것을 제게 일깨워 주시더라고. 제가 전도지를 들고 가서 그 전도지의 씨앗이 열매로 돌아오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제 안에서 더 큰 일을 하고 계셨더라고. 너가 이 자리에 서서 내가 하는 일을 서서 봐라. 나는 나의 일을 한다. 제가 전도를 돌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가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 안에서 주님이 하고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너는 이 복된 자리에 서서 내가 하는 일을 보아라. 저는 그것을 날마다 느끼고 또 훈련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 프린트물을 하나 드렸는데 제가 이제 나이 68세가 돼가지고 다니던 직장 산일정기라고 하는 직장에 목매어 살다가 이제 올해로 마치고 이제 그 매임에서 벗어나는 그런 것을 결정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러기 전에 주님 나머지 삶은 제가 어떻게 살죠? 그것이 제게 주시는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할 때마다 또 우리 성도들한테도 기도 부탁을 했어요. 제가 나머지 삶을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하는 그런 부탁도 하고 기도해달라고 부탁도 했고. 그런데 그 기도에
자리에서 늘 제 마음에 주시는 이 말씀이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이었습니다.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앞에서 이번 주제의 말씀으로 말과 태도, 양보와 용서, 관용, 겸손과 낮아짐, 이 말씀을 훌륭하게 잘 해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문제가 될까? 어떻게 해서 교회의 분열을 이룰까? 어떻게 해서 성도를 낙심케 하는 것인가? 하나됨을 해치는 것인가? 그 원흉이 여기의 결과에 따라서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됨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이미 성령님께서 하나로 만들어 주셨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고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살고 하나님이 저희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됐어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나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을 성령이 이루었다. 그런데 그거를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앞에서도 말씀해 주시고 간증해 주신 말씀들이 어떻게 교회를 아름답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것으로 세울 것인가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이 뭘까?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잘 아시죠? 이것은 주님이 자기 희생으로 자기 몸을 들여서 만들어 주신 그 하나된 것이거든요. 그 평안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평안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평안에 매는 줄은 주님이 저와 연합됐을 때, 주님이 먼저 저하고 연합이 됐을 때 제가 평안이 있어요. 그래야만이 남을 평안하게 할 수 있어요. 남에게 손을 내밀 수가 있어요. 남의 아픔에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될 수 있는 거죠. 먼저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연합돼야 된다.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하는 모든 일, 내가 하는 말과 행동과 모든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너 주님 보고 계셔. 너 주님 앞에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연합 가운데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하나를 이룰 수 없다. 근데 그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시고 너희 하나 되게 했어. 그런데 너희는 이것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어. 라고 말씀해 주세요. 앞에서 우리 형제님들께 잘 얘기해 주셨는데, 간증해 주셨는데, 저도 많은 아픔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늘 저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하셨던 것은 말씀해 주신 대로 참고 인내하게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래서 낮은 자의 위치에서 바라보고 섬기는 위치로 저를 늘 낮춰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그 두 번째 문구가 그 말씀인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죠.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뭘까? 그것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소홀할 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소홀하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지만 온전한 교회를 이루지 못할 뿐더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원하고 계시는데,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거든요.
십자가에 내 주실 때 우리를 향한 소망은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이루어 드려야 되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주님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했는가 생각하면서 이제도 그것을 어쩔 수 없어 라고 할 것인가 아니라 힘써 지키라고 하는 그것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그 부분을 고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나머지 삶을 우리 형제님들과 모두 앞에서 제가 약속하려고 제가 결단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혼자 사게 되면 언젠가는 포기하고 슬그머니 빠지겠죠. 내가 뭐 아무런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 나에게 책임지지도 않았고 그러지만 평안에 매는 줄로 주님과 연합해서 이제 나는 주님과 연합됐고 우리 성도들과 연합됐고 그럼 연합됐으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제부터는 힘써 지킬 일이 남았다라고 하는 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와중에 제가 이제 결단한 것이 교회들의 연합과 또 성도들의 심과 이런 것들을 좀 도울 수 있는 일이 없을까 하는 가운데 선교 재단을 세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를 뒤에서 등 떠밀고 저를 지원하시는 그분이 이 일을 감당케 해주시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인데 저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로 세워지는 일, 기도로 완성되는 일이 되기를 원함으로 제가 기도 부탁을 드렸는데 주요 활동 내용으로 제가 서울 지역에서 한 2시간 이내 거리에 아주 좋은 그런 장소를 찾아서 모두가 와서 쉬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연합의 장, 교제의 장 그런 연수원을 설립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이 연수원 수양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그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을 하나 되게 하는 힘써 지키는 일에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백성기 형제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데 허재우 형님이 추천해서 허재우 형님 믿고 이제 한 거니까 뭐 이거 뭐야 그러면 허재우 형님한테 물어보세요. 저한테 묻지 말고요. 제가 가끔 몰라도 그 형제님을 믿고 이렇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막 그냥 나한테 막 이제 오는데 기도 많이 하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증하겠다 그래서 이제 내용은 잘 모르고 이렇게 이제 했었습니다. 먼저 이제 소개하기 전에 강병석 그 선생님 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강병석 선생님. 네, 박수로 한번 치시죠. 왜 치는지 모르고 치셨죠? 지난 그 토요일날 복음 집회 오니까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오늘 이렇게 딱 나타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강병석 선생님으로 부르지 말고 강병석 형제님으로 부르도록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복음 집회 가도 또 좋은 사람 만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자기 교회만 복음 집회 하지 말고 그 근처에 교회 복음 집회 하거나 성도 집회 하면 이렇게 좀 같이 가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원로 장로 모임들은 그거를 활성화하면은 서로 이렇게 좋을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홍사모는 나영석 선생님
남석 형제님이 제공해 주셨습니다. 또 초콜릿을 이렇게 병에 이렇게 담긴 가장 맛있는 초콜릿은 그 한여동 형님이 아니고 김향민 자매가 가져왔습니다. 미안합니다, 형님. 그것도 사실은 같이 가져오신 건데 김향민 자매님이 가져오셨습니다. 많이 잡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구록교회 조수환 형제님 거기서 잠깐 일어나서 간구하시죠. 여기까지 오시기 힘드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조수환 형제입니다. 1월달 그 장로모임은 구로교회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1월 24일로 날짜를 정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로 모임에서도 이제 많은 간증이나 간단한 하여튼 말씀을 자꾸 푸는 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참여하도록. 사실 이번에는 범승욱 형제님도 좀 제가 해달라고 그랬는데 전화 연락이 안 돼서 하지 말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번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걸로 하실지 모르지만 젊은 형제님들하고 이제 원로 장로 모임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교대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24일이 경기도 장로 모임은 월요일 날 했는데 갑자기 또 우리 토요일 날 하니까 그거를 뻔떠서 그런지 이게 겹쳤어요. 어디로 가느냐 우리가 이제 바꿔볼까 그러다가 어디로 가느냐 보고 충성심을 한번 보자 그랬어요. 농담입니다. 하여튼 겹쳤으니까 그렇게 아시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복훈 형님 이제 오시기 힘들어서 못 오시고 신명희 형님 못 오시고 김진영 형님 못 오셨는데 요분들은 이제 차갑술 형님 이렇게 방문한 것처럼 우리 희망자는 같이 하시겠습니다.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복훈 형님하고 그 다음에 신명희 형님, 그 다음에 김진영 형님 이렇게 저번에 오셨지만 또 못 오셨습니다. 이성희 형제님 이제 자매님이 많이 편찮아서 꼭 올라오려 했는데 못 오셨더라고. 이세정 형님, 형제님 개인 사정이 있어서 윤현진 형제님 사업으로 이병철 형제님 개인 사정으로 이성희 형제님 개인 사정으로 이렇게 다 연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해주시고 특히 이 모임에 나오는 사역자 하시는 분들의 자매님들이 많이 아픈 분들이 많아요. 근데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얘기 안 하니까 하나님은 아시고 기도를 해주시면은 다 개인적으로 아실 거예요. 꼭 기도해 주시고 재정이 또 어려운 교회도 있죠. 재정이 어려우면 많이는 못하더라도 자기 교회에서 조금 여력이 있으면 그런 교회 이렇게 서로 도와주면은 좋겠습니다. 이제 광고는 이상 하고요. 시간이 이제 그래도 밖으로 안 나가고 원래는 밖으로 나간다고 저한테 했었는데 자매님들이 아주 이렇게 다시 회복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한다 그랬으니까 시간이 약간 오버됐어도 기도는 이제 원로 장로를 대표해서 여밀부 형님하고 신일남 형님이 해주시고요. 마지막 기도는 박영집 형님이 이제 형제님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금년 마지막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진을 한번 사진.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송명교회 참으로 주님께서 합당한 주제를 주셔서 이와 같은 말씀을 참으로 모든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어쩌든지 이와 같은 말씀을 저희 귀로 마무리 이모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평안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멀리서 이렇게 힘들게 또 이렇게 오신 분들도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오는 것으로만으로도
저희들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주님께서 큰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케 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후에 있는 또 애찬 이 교제도 주님께서 저희들 도와주셔서 즐거운 이런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오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식사는 강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식사를 이 안쪽에 상했습니다.